마음의 바람을 여러분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불방법회의 정상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형제 여러분의 행동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코로나로 해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법회가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수칙,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무건 수행으로 함께 하시기를 안내드리며 3기를 시작으로 불교처럼 64년 7월 넷째 주 전주회를 공헌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리반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축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내제 전입의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천안역대조사 천하종사 알량는 선지식기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없는 삼보시여 저희 병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업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어지나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다한자제부사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가 오허니 공만 것을 비추어 고통에서 끝나는 이가 사리자여 세기공가 홍리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것동이요 궁이고 생기니 수상행식도 들어와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그러므로 공감되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일이 설신의도 없고 세상의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른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하라니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장세 안야바라니 딸을 기양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안야바라니 딸은 가장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나마라니까 죽을 말하리라. 아제 마라 오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증나제 오지사바 아라제 바라증나제 모지사바. 현재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물건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모형대 소원을 등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형대 소원 공양문 불강여자 158조 불강법 20조 시간하고 묵도록 하시겠습니다. 모형자의 소원 공양문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시방세계 일제처에 미신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한량문 보살들이 함께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한 분명한 지경으로 모든 불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음식으로 공양하겠습니다. 꽃과 향과 음악과 의복과 의학과 방사와 그 밖의 모든 공양으로 항상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 주신 바 무량 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간단심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는 편안하고 물질 생활에서 부자유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양을 행하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람없이 지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맞춰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간단심은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부처님의 무량 복덕이 우리 생명에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도록 정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던 차별 없이 정성 다 바쳐 공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공양은 저희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든 모든 윤을 남김없이 갚아요. 우리의 생명 위에 부처님의 무량 복덕의 시온수를 물결쳐 흘러들어오게 함을 믿사옵니다. 법 공양에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과 중생의 보를 대신받는 공양과 선근을 부처님 받는 공양과 보살함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열지 않는 공양을 갖겠습니다. 제도를 베풀어 공양하는 복덕의 정도를 심는 것입니다. 복덕의 문이 열려옵니다. 이것은 중생의 입체 생명을 키워주는 소중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법공양을 행하는 자와 공양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법신 생명이 성장하며 무량한 법신 공덕이 넘쳐오고 그 국토에 찬란한 법성 강명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양을 행하는 공덕이 얼마나 많은가를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못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히 하십니다. 법공양을 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면 이 세상의 법 부처님이 출생하시옵니다. 법이 부리면 법은 추상적 이치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다른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공양은 참된 부처님의 공양이며 이로써 일체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성취합니다. 법공양을 행하는 일체 불보살에 바라시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공양을 행하면 보리에 싹이 자라고 법공양을 행하면 무량 공덕문이 열리며 법공양을 행하면 중생이 성수되고
법공양을 행하면 국토가 맑아져 재물 보살이 하냐시오. 저희들은 이 생명을 법공양으로 빛내겠습니다. 부모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공양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모든 동포 인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 생명 영원하고 천전과 같이 영원히 법공양을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자분은 자세를 바라신 후 법을 찾는 천복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으로 동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를 발휘하시고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점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전화는 거 아니지? 나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공식들도 하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가 걸린 한지 하나도 없으니까 제게 좀 코로나 병이 나오는 인연을 볼 테니까 지금부터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11시 반쯤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리그로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부정적인 것에서 유명한 것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한 10번째로 좋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까? 더군다나 청소년의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인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 4년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새삼스레 참 저 말이 맞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구나.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고 살다 보니까 부모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레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불광의 형이 여러분들도 내가 어른 돼야지, 내가 부모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프로그램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냥 죽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삶에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을 찾아서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가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실인가? 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는다고 하면은 필경엔 반야 바람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물론 출가하고 난 뒤에 이 도리를 알았지만은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요 근래 집에 나오는 그 김영석 연세대 영예교수를 보면서 몇 년 전에 백설을 했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도 정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직도 저렇게 정리하시구나 하는 걸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의 그 책을 물론 김영석 교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서점에 그런 책이 있으니까 청소년을 위한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많이 생각이 되었는데 그 후에 철가에서 보니까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의미 이런 것이 바로 반야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반야바람이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삶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정법문이라는
즉 부처님께서 깨달은 어떤 후에 다섯 기구를 향해서 처음으로 깨달음의 말씀을 연 거기에서는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함경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보타부타의 정강명산이라는 그 책을 집필하면서 밑가에 나오는 도시경 아함경에서는 그것을 성을등이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바로 나에게는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혹은 반야바람일이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함경에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한 것이 이렇게 니까에서는 반야바람이야말로 마반야바람이란 말로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구나 하는 것을 확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 이것이 어떤 것인가? 반야경에서는 이것을 만인에게 반야바람이는 만인에게 표현한 것이고 만인의 진실한 면목이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참된 모습, 진실한 자기를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반야바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반야바람이를 당신의 본부성에서 개발해서 본부를 벗어나서 참으로 있는 반야바람일의 완전상을 드러내셨다. 자, 여기서 반야바람의 완성상, 이것은 지난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바람일의 완성상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완전상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해서 더 완전하고 본부로 말하는 우리들을 해서 덜하고 이건 아닙니다. 똑같이 반야바람일의 완전상을 형제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저 노숙자들도 전부 똑같이 반야바람일의 완전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범부성에서 개발해서 범부를 벗어나서 참으로 반야바람일의 완성을 내셨고 동시에 일체 중생의 모습들은 전부 그 모습이고 우리는 지금 범부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 본성자리는 나만의 바람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시고 동시에 일체 중생의 모습들은 전부 그 모습이고 알맹이인 진실은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것을 다 보셔서 사람마다 귀한 사람이고 가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과 지혜와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필경 행복할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대에 왜 있느냐, 왜 사느냐,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서는 우리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가족을 위해서 산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크게 말을 하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그 근저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들은 이수진 장군을, 대정정을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김구 선생을,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위대한 우리들의 선지자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당신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불행하다. 그랬으면 그것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행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것을 놓치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시민운동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행복이 좀 지장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겠다. 그렇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 없지 않냐.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죽어버리냐. 이거는 얼마나 소행력한 것이냐. 그래서 참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소행력이에요. 어떻게 이런 허물이 드러나면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이 대통령을 꿈을 꾸고 서울시장을 3번을 했는가. 참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비겁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내 것으로 갖고 갈 때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느냐 바람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이다. 그래서 내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국토를 행복한 곳으로 전토로 극락세계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명분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조그마한 기쁨이 다 있습니다. 기쁨이 커피를 한 잔 마신 커피를 마셔도 기쁠 수가 있고 된장국을 마셔도 된장국을 먹어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순간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행복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은 기쁨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것으로 있어서 기쁨을 찾아서 삽니다. 그건 공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있다고 해서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이 70이 넘도록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자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자식들이 귀엽고 탐스럽고 그냥 그 자라나는 거 굉장히 기뻐하고 그냥 소위 말해 팔짝팔짝 뛰듯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그 기쁨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만 하더니 아장아장 걷더니 야 얘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네? 아 얘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갔네? 야 얘가 지금 자라서 지금 결혼을 했네? 얘가 지금 나에게 손주를 안겨주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걔하고 그름을 주고 무슨 피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그냥 컸어.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아졌을 때 그 자식이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손자를 낳고
그걸 주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스러운 일입니까? 보람을 안 느낍니까? 세상에 아마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자라는 그만큼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교회를 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젊을 때, 중년 때 한참 주례를 많이 할 때 주례서 가운데서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기른다고 하는 일만큼 보람스러운 일은 없다. 세상에 그만큼 보람스러운 일 없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필요 없다. 그래 직장생활 해야겠다. 이건 잘못되었다. 왜?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사업보다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보람을 능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어떻게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그릇이나 겐데르들처럼 큰 사업처를 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그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기쁨이죠.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기르고 걔들이 자라서 국가의 동양이 되는 그 보람만큼 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 신부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식을 기르는, 자식이 자라는, 자식을 성장시키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런 것을 이뤄내서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야 바람이를 개품 반야경 종용 제40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확장하시고 호살마사로의 반야 바람이 도시 바람이 지게 바람이 인욕 바람이 정신 바람이 선정 바람이보다 수승한 것은 비유컨대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은 가령 100명, 1000명, 100,000명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이 길을 나서서 성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5가지 바람일도 이와 같아서 반야 바람이를 넣으면 맹인이 안내 없이 길 나설 수 없는 것처럼 일체의 길을 얻을 수가 없다. 만약 5가지 바람이 반야 바람이라는 인도자를 얻으면은 이때 5가지 바람이 되는 거요. 눈이 생겼다. 그때 이런 유한 눈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반야 바람이라는 인도자가 바람이의 이름을 얻게 할 것이다. 답변 드리십시오. 라고 설하여서 반야 바람이를 다른 5가지 바람이의 지도 원리, 인도 원리,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들 육바람기를 말할 때 보시지게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렇게 반야경에서는 그 가운데 오직 반야바람기를 말합니다. 왜? 반야바람기 모든 바람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람기 붙지 않는 모시는 모시 반야바람이 모시 반야바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신할 수 있고 계율을 지킬 수도 있고 정진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시에 이걸로 한 20년 전에 TV를 보면서 그 연예인들의 더구나
가수 B라는 사람이 그 생활하는 그 모습을 비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지독하게 노력했다 그 사람은. 야, 저만큼 고생을 하면서 저만큼 노력을 하면서 저렇게 자기 삶을 갖고 오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뿐만 아니죠. 우리들이 지금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노력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지금 킥장을 잃는 사람이 지금 이제 하루에도 아마 한 몇십만씩 지금 킥장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무슨 160만이 지금 시간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그 직장 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전부 정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진 그 소찬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채소 음식을 이루면서 쇼진 요리라고 말합니다. 정진 요리라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는 그 채소 음식은 그건 정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쇼진 요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직장생활 하든 운동선수가 되든 무엇을 하든 물론 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하는 것이나 가정주부가 직장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이나 조금 더 차별이 없는 정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진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게는 노력이라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정진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진 바람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정진 바람이는 무엇인가? 정진 바람이는 바로 여기에 반야 바람이 붙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반야 바람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을 이루면서 정진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 바람을 안전을 받지 않으면 결코 정진 바람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시를 아무리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저를 내받더라도 그 내가 보시한 금액이 원에 있어가지고 나의 이 보시가 하는 것이 불광사에 내가 불광사 중장하면서 1000만원을 냈다, 2000만원을 냈다 그럴 때 내가 그거를 1000만원을 내서 내가 나는 권리를 가져야겠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보시 바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돈이, 내가 낸 이 돈이 구강사라는 건물을 지어주고 무엇에서 반야 바람이 쓰러져야 되겠다. 그 원이 있을 때 그게 보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가 보시 바람을 하신 겁니다. 네, 이 도랑에서 바로 반야 바람이 쓰러지고 모두가 반야 바람의 생명이 자기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쓰러지는 그 도랑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원을 세우고 보시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시는 다른 절에서 호를 빌기 위해서 보시라는 그런 불가들하고는 다른 보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보시는 다만 보시였어요. 그분들의 정지는 다만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강교회 여러분들의 보시는 노력은 정진 바람이고 보시 바람이입니다. 네, 여기에 모든 행동에 반야 바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시를 하기 위해서 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 정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했을 때는 보면은 무엇 때문인가 가령 보시를 하되 자타가 동일 생명이라는 반야 바람이 의미 없으면 의빈령만 짓는다. 거기에는 주는 내가 있고 받는 내가 있으면 주는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운수가 된다. 신한 사람이 사이에서 원길이 생긴다. 개를 가질 때 반야의 안목이 없으면 개가
생명은 무슨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파괴한 사람을 야자보고 죄지은 사람을 미워한다. 타인에게 꾸지람을 당했을 때 인욕을 감당하면서도 반대의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속으로 분노가 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반대의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일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여깁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쁨과 보람을 향한 정신이 없다. 기도를 하고 바라기를 용서를 하면서 반대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맡아서 어지러운 계기가 내고를 얻는다. 그렇게 내기를 어떻게 어지럽혀지게 되느냐? 바로 그때 기쁨과 보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해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서 내 주변을 얻더라도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합장을 하면서 마가냐바람을 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어지러운 문제를 얻었을 때 내 속에 있는 합냐바람에게 내 책임을 옮겨 책임 이것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삶이 밝아지기 때문에 내 삶이 기뻐지는 겁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불광사 부당법회 소행자들이 법회를 없애달라고 소속을 내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이 호법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본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것이 지금 (91년도 5월 1일) 선생님께서 공문하신 내용인데 불광의 세 가지 보회 이게 이제 근선 보법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불광법회에서 이 반야바리의 부분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에 대한 직설이다. 깨달은 말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간다. 이 법문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까지 영과 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건강의 입장에서 건강을 안 보시는데 건강의 변화를 갖고 있는 근래에 와서 저는 이 반야바리의 법문 여기 이제 보고입니다. 반야바리의 법문 그다음에 호법 법동수행 이 세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회 가족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수행에 힘들어서는 하는 간절한 마음과 부탁이 한결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야바리의 법문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의 직설이 이 땅에 영원하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국으로 보좌하자. 그리고 온 이웃이 남이 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생명 방금 생명 공동체임을 이해해서 법동 수행에 철저히 힘쓰자. 그리고 나 자신은 범부가 아니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오 죽거나 병들거나 죄악에 빼어든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의 빛나는 진리 관계에 충만한 진리 자체다. 이것을 끊임없이 잊지 말고 닦고 발휘하는 이 반야바리의 영성을 정기를 항상 놓치지 말고 믿자. 이 부탁을 형제 여러분들께 힘써 해주시고 반야바리의 신앙, 호법, 정진, 그리고 법정수행 이 세 가지 법문이 이 땅에 오래 머무를 때 전국강이 만인의 생에서 빛나고 온 국토가 진리가 충만한 국토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해석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여기 있거나 혹은 잘 못 나오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야바리를 정진, 호법,
법정수행 이 세 가지는 지키려 가는 길입니다. 한번 도고육체 또는 고육체, 무상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지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반야광의 염성, 호흡정진, 법정수행 이 세 가지가 진실한 자기식으로 사는 길이요 구체적인 생명의 길이요 영원불멸하는 법정하는 길임을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9년 1월 4일 본문에서는 복도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광법회는 한국 불교의 새 물줄기다라는 표현을 우리 법회에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 형제들 모두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크고 힘차게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땅 이 국토 위에 평화의 번영을 참 힘든 그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수님께서는 항상 나눔이라는 말을 하셔서 저는 그랬지. 저는 생각하기를 이 물줄기가 크게 성장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흘러넘쳐서 정말 부처님의 법에 의한 진리에 의한 평화와 행복을 갖고 되는 문천으로서 더욱 크게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형제들과 더불어 대화를 될지 몰라도 서로 뜻을 이어가면서 이 뜻을 이룰 때까지 무쇠로 이 호흡의 대회를 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감독을 넓혀서 부처님의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가 법성강매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합니다. 이 땅에 감독법을 펴자고 하는 그 감독은 생사가 없는 법입니다. 생사가 없는 것이 감독과 부처님의 법문에 되어들 때 그 법문은 생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는 영원한 안녕과 평화의 질서를 이 땅에 심으려는 것이 감독을 편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큰 스님의 유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제가 출가를 포함해서 불광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은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광의 소인자들은 이런 큰 스님의 유시를 지금 이제 작살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자가 선상자가 큰 스님이 콩하게 말씀하신 이 호흡을 말씀하신 이것을 거역하고 불광법회를 없애주십시오 하고 소용을 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스님의 말씀이 연체로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것이 이 큰 스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불광의 소행자 스님들은 잘 알고 불의를 저질러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의 좋은 날씨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갖고 말씀에 하늘을 하는 시작 혼자 계시다 말씀입니다. 사제단의 굉장히 외로운 우리를 위해서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회담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음성 공연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채백권 작사 작곡 꽃피우기 과정입니다.
이 전쟁터가 왔는데 연습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면서도 음성 공연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의 마을의 정말 행복하십니다. 이번 순서 부전전에 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동이 보고 명전도사 대도와 이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주 순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광사 불광법회 금상아 기도 발언문 이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령으로 자자하신 대답이 원사 대동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답이 위실력을 입사없고 일심정정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 법덕을 밝히며 한국 불교 희망이 미치어 불광사 불광법회가 이중의 발전과 헌문으로 막타를 맡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석고보지를 불광도량의 반야 바람의 지리강령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믿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람의 광명 앞에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람의 다른 법을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 속히 정정하고 자유로운 지효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을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마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의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람의 진행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람의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의 모든 투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 정포호법의 중심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또 바닥에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의 속히 무상 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이 이 발언을 부처님의 대답의 서울 속에서 오만이 섭수됨을 미사하며 거듭 개사하고 굳게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반야 바람이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나무 시아라다 나무 산세를 모성지 안동구에 바람야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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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야바라니
기원한 것뿐입니다. 전법으로 방언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상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오한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선포를 삼겠습니다. 불광의 선서를 신청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베풀이라 스스로 타원을 역사를 금지하심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서 생명 용맹 전전하여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오늘 회담 선생님이 연 4절을 계속해서 법문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법배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생활적으로 바쁘신데 이 법률과 싸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현진 고사님이 왜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담 선생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현진 법회장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전법을 수호하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형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님도 오시는 거고 우리 법회장님도 수고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모든 형제분들을 위해서 또 스님과 회장님과 함께 찬타에 가서 먹습니다. 바로 우리 법회장님 현재 박홍보사님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마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해당 스님께서 아주 좋은 발음을 법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스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7월 21일 날 우리 불광 형제분들 한 50여 분이 경남 함안에 있는 그 본부사에 가서 지정 스님을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추하는 날이어서 법회가 있었을 것인데도 지정 스님하고 또 그 공양주 보살님이 자리를 비워서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만나서 좀 대화도 심판을 하면서 우리 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멘트를 평생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7월 22일 날은 불광사에서 또 불광사 창건주 지정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이 우리 불광 법회 그리고 이제 불광 법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 가처분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 쟁점은 지난 그 4월 14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우리 불광 법회 회칙이 적법하다, 소위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규정이 무효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 무효인 불광법회 회칙을 근거로 해서 회장단이 이 스님들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그것 부당하니까 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둘째는 이 불광사가 법회를 하거나 뭐 행사하는 것 불광법회에서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은 불광사 중심의 신도가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광사 신도가 한 5만 명이 되고 불광법회 신도는 한 2, 3천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 3천 명이라는 것이 우리 각 군법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만 불광법회 회원이다. 그리고 이 호복 발언해가지고 매달 호복금을 내는 분이 지금 번호가 만 번이 좀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2, 3천 명이 불광법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불광법회 회원이고 나머지는 불광법회 회원 아니다. 이런 어떠당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신문은 이제 종결됐고 8월 5일까지 쌍방에서 추가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면 또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절에서는 불광사 신도가 따로 있다 이런 주장, 또 이 불광법회와 분리해서 불광사가 독립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불광법회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 불광법회 이름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지. 심지어 지금 청국회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밖에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거 보면은 불광법회에서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 회칙에 보면은 우리 법회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교정 불광사 불광법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 그 대한불교조교정 불광사 불광법회 이름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 명등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전직 회장단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에 서류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고 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승 재판이 지난주 화요일 날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용승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9월 15일 날 오후 4시 반에 재판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명등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8월 2일 날 정기 명등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명등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모시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전에 그 비슷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법구경 그 쌍의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다. 안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자각을 한다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제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다툼이 적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당시의 인연담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법구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인연담을 정리한 책이 법구의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 스님들께서 합당한 이유 없이 싸워가지고 제가자들이 참 보기가 싫어가지고 보식을 거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시기는 때는 이 부처님께서 고삼비시의 그 고십다 성원에 계시는데 어느 법사스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뒷물을 하기 위해서 씻고 나서 그 물을 안 버렸답니다. 근데 그거를 율사스님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사스님이 저거는 하나의 어떤 죄악이다, 범죄다 이거죠. 성가에서. 그래서 저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 스님이 이제 실수를 한 건데 그 스님이 내가 자문한 것은 맞다. 내가 자문했으니까 내가 참여는 하겠다. 그러나 내 행동이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죄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두 분을 따르는 또 이제 법사 쪽 스님, 율사 쪽 스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 사이에도 이제 먼저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반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뒷문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악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죄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사 스님을 징계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말하자면은 뭐랄까, 자기가 잘못한 만큼 뭔가 어떤 처벌이 따라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과하게 처벌이 됐다는 겁니다. 유사 스님들이 그 법사 스님을 징계를 했었습니다. 징계를 해서 자기 정지를 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러면서 서로 참여하고 파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사 스님, 유사 스님이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화는 안 내셨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같이 그 수행승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후에 그 지역에 사는 이 제가자들이 부처님을 뵈러 왔어요. 사건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부처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부처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스님들 사이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해서 부처님 떠나셨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제가자들이 어떤 결의를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 이 수행자들은 다 이제 탁발을 해서 공양을 얻어가지고 식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자들이 탁발을 일체 거부를 하고 스님 오시면 자리도 비켜주고 있는데 자리도 비켜주지 아니하고 또 스님들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스님들이 우선 먹는 것이 아주 힘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끼니를 때우기 어렵게 되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수행생들이 자기들 되돌아보고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불광에 계신 이 스님들도 이 법구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좀 되새겨 보시면서 왜 우리 착한 불광 형제들이 지금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속히 우리 불광법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참된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날씨도 너무 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복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회장님 법사를 모시고 한번 본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 늘 수고하시는 회장님에게 또 한 번 박수를 드리면서 봉불사를 20일 그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함흥을 갔습니다. 근데 왜 한 분은 안 계시면 이해했는데 그분은 왜 안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게 하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한테 보고 되겠습니다. 그분은 나가시는 기획하겠는데 그분은 왜 안 나가실까요? 점심 잡고 점심 안 먹겠습니다.
이게 저희 형제들 우리 불자나 스님이나 다 우리가 아무리 저래도 2년 과거의 귀중함을 모르면 우리는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님께서 혹시 그 귀중함을 모르시고 있는 거 아신가?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동참하신 우리 형제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저 계단에 또 저 셔터가들이 철책 밖에도 앉아 계시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적이고 우리가 왜 함께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여러분 서로를 위해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법회가 끝나면 이 자리에 또 12시부터 금강경 국송 기도가 있습니다. 다녀하시는 분은 사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회 전에 스님당 앞에서 마하반에 가면 영성 기도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어김없이 우리 오신 우리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과 생수를 보시하신 구법회가 있습니다. 송파 295989법회 노래하기도 바쁜데 마하반이 한창 가도 보시를 하셨습니다. 찬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불편한 이 로비에서 법회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법회보 준비팀, 법회보 준비팀은 제가 팀장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법회 주보가 지금 사실은 우리 형제들에게 흑백으로 간이 제작한 겁니다. 간이 제작해서 칼라로 되어서 더 좋은데 지금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하고 다음 주 정도는 정식으로 인쇄가 돼서 그냥 깔끔한 법회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 17구에서 우리 법회보 배려해 주시고 법회팀에서 코로나 방역 아주 중요한 일 해주시고 대원이구에서 신기사이버 설치, 대원 3구에서 법회장소 방역률 점검, 차량 안내, 의명 시설 설치 등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법수는 저희들이 간단한 결단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들, 법회장님을 통한 정보 외에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장님과 이 지금 정법 수업팀을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을 믿고 우리는 와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정법 수업은 된다는 거 꼭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강진이고 무화곡 이주광 고사님의 거사님께서 7월 17일 송파 19호 사복등 정신행 고사님께서 7월 19일 광진구 선악 진각신 보살 친정 아버님께서 7월 22일 송파 25호 등 하라밀 현모양 보살 친정 아버님 네 분께서 세상에 있는다여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님과 기원드리며 불방 상납편 445조 빛으로 3절을 합작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형제 여러분들의 제2의 불법협부를 지켜주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보혜님과 사무소를 끝으로
불기초들 입사는 7월 넷째 주 정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오늘 행사를 보내기 위해 형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서